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희루,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또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단이 참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위축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숨어서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길 가다가 접촉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단에는 수많은 종류의 이단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길 소망해요. 이단, 달을 이, 끝단, 그리고 오를 단, 이런 단자를 써서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다른, 그리고 바르지 않은 그런 종교를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같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 종교죠. 이단이란 기독교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런 단체를 말해요. 이단 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 그들도 보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보태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빼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성경 그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기와 그리고 때, 어떤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음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율법적이에요. 막 강압하듯이 이렇게 하는 적이 많고요. 배타적인 형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골라서 거기 교회 나쁜 교회야, 우리 교회를 와야 돼 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여섯째로 스스로 재림 예수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재림 예수라 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여러 차례 강의를 했었고 특히 이번 연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신천지를 탈탈 털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정체가 이제 세상에도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되게 여기도 좋아 보이고 이단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부천에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상일고등학교 앞에, 바로 앞에 반대편에 있는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부계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고 육교를 건너면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로 떼버린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건물을 인수하지만 그 위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십자가를 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 40년을 다 채워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 뭐 다윗의 이걸 꼭 채워야 되지? 예수님인데?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40년을 채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됐다. 근데 이제 나머지 37년이 비지 않느냐? 근데 여기 안상홍님이 3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상홍을 재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새 언약을 발견한 이 안상홍이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또 육체로 온 예수라고 이제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자인데 이상하죠? 어떤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많은 물소리 같고 여기서 이제 물은 그 뭐 홍을 얘기하는 거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검은 고 그리고 소리와 관계된 상 이것도 뭐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안을 따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안, 상, 홍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진리이다. 라고 이런 억측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어머님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에 주장을 펴는데 이들의 성경적인 근거를 드는 것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나, 너, 둘 이상의 복수를 의미하는데 우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형상 그리고 여자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보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의 아내를 소개할 때 내 아내는 너무 아름다운 장미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진짜 그 장미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장미꽃처럼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이들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장미와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쓰이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복수형 표현은 그냥 수적인 다수 뭐 2명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들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주 거품 물고 좋아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언어 영역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문에 이제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문장만 읽고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앞절 4장 24절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비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종과 자유자의 어머니로 비유한 것이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많은 교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세언약, 뭐 세언약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성경에 유월절 세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언약 유월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들은 주장을 이렇게 해요. 유월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유월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네요.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네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유월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우리 교회는 갑자기 유월절을 왜 안 지키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특별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가족들과 그 양을 먹고, 그리고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볼 때 그 집안에 있는 장자의 영을 거두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잘 지켜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유월절을 잘 지켜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어떤 사례들 그리고 스토리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성경 전체 어디에도 유월절을 잘 지켜서 죄사함을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낸 억지 논리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꾸준히 종말론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젠가 끝이 정해져 있고 이 끝까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한 어떤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여기서 이제 북방은 북한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고 북한의 핵 도발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온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로, 그 예배당으로 도피해야 살 수 있다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피처인 시온,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죠. 건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건축비를 뜯을 수밖에 없죠. 헌금을 내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당연히 도피처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헌금만 많이 낸다고 합니다. 헌금을 내야 될 그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을 받을 방법은 시온의 성전을 짓는데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깨고 그리고 보험도 해약해서 그 돈을 다 주기도 하고 자가에서 전세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기면서까지 헌금하는 신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한부 종말 날짜를 계속해서 변경했어요. 이것은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방영된 것인데요. 1988년 종말을 선포했지만 불발되었고요. 99년에 Y2K 종말이라고 하면서 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했지만 불발되었고요. 2010년도에 영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의 도발로 이제 하나님의 북방에 큰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2012년 마야 문명의 예언부터 해가지고 2012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에 슬쩍 껴가지고 지구 대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불발됐고요.
그 다음 연도에 꾸준하게 이제 계속 뭐 종말 날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중공검사 불발, 14년도 하늘나라 희년 불발. 그래서 뭐 매년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여러분 신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 2015년에 신도들 눈치 보던 해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갑자기 2016년에 70억 인구 구원 선포라고 하면서 막 전도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때부터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에 이렇게 시한부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예수님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뻔한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딱 봐도 진짜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텐데 왜 넘어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혹의 영,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면은 그냥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아빠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고 내 자녀도 필요 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 이것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가정 파괴와 재산 갈취가 이루어졌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고, 뭐 안상호도 잘 모르고 이런 재산 갈취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순진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한 많은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사회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리와 활동 때문에 가정 파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문구를 보면 내 딸을 돌려달라, 내 아버지를 돌려달라, 이것이 마치 신천지에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재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임신하지 못하게 유도했다라는 피해자 증언도 많이 있고요. 낙태를 종용했다라는 사실도 이미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서 탈퇴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몰려와서 집단으로 묶어놓고 폭행한 사실, 재산 갈취, 이혼, 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많은 일들로 뭐 가정 파괴, 이혼, 재산 갈취 이런 것들로 폭행 이런 것들로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각종 사회 뭐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뭐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ASEG 이런 것들을 세워서 사회적 인식을 좋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로 포섭하기 위해 하는 운동들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건전한 교회에 다니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혹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에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삼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정말 조용하게 양의 탈을 쓰고 정말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다가오지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끝은 다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이단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임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고가일수록, 정말 좋은 명품일수록 짝퉁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짝퉁들 그리고 아류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단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꼭 이단에 대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이영호 전사님에게 언제든지 물어보면 목사님이 상담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지만 항상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이단에 현혹되거나 넘어가거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능 이후에 모든 입시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